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다른 길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게 참 아쉽기도 합니다. 늘 그냥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때로는 제게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요. 언제부턴가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있는 것이지, 어떤 구원받을 때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거나 삶에 어떤 뜨거움이 있었거나 그런 경험들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고민입니다.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렇게 한 번에 변화된 사람들, 삶이 획기적으로 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성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은혜, 그 감격에 관한 설교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제자도의 모습, 그런 모습을 들을 때 보다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구원의 수단으로 믿으면 되지, 덮어두고 믿으면 되지,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감사받지 못하는 종의 모습, 그리고 은혜로 치유를 받아 감사의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저는 이 사도들의 말,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늘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몇 번씩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참을성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보통 3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3번은 조금인 것 같고 적어도 7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 가운데 말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7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런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대 이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7번씩 몇 번이라고요?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70번씩 7번이면 490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앞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연자맷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조그만 맷돌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이 말이나 소가 끄는 맷돌인데요. 그걸 목에 달고 물에 빠뜨려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꼬록꼬록 물에 빠져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묶고 물에 빠뜨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 제자들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해 달라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의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490번씩 용서하라는,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너무나 터무니가 없고, 아니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나 더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백이 제자들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늘 이런 마음입니다. 늘 잘하고 싶지만, 늘 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늘 육신이 약하여서 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더해 달라는 고백은 믿음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임을 우리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이끌어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믿음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믿음 없음을 핑계 삼아 자꾸 뒤로 빼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늘 나타납니다. 주의 일을, 교회 일을, 함께 봉사일을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겸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지만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결정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늘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속마음은 믿음을 핑계 삼아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일을 피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마치 먼지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에서 누에 농사를 했었거든요. 누에가 먹는 게 뽕나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텃밭에는 뽕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뽕나무 잎을 따다가 누에를 먹이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누에 농사를 관두면서 그 앞에 있는 뽕나무가 필요 없어서 다 뽑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뽕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에 나무는 조그만 해도요, 뽕나무의 뿌리는 너무나 튼튼하고 뽑아내는 게 이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지금이야 포크레인으로 다 뽑아내면 되지만 그 당시에 뽕나무를 뽑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 안에 아주 겨자씨 하나 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믿음이 크지 못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90번을 다 용서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7번만 용서를 해주면 내 안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거야. 연자맷돌을 목에 매진 못하지만 조그만 돌이라도 짊어지고 빠지려고 하면 조그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뽑히는 능력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이 중에 한 50%의 믿음, 한 10%의 믿음,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다,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해야 한다는 믿음, 그 참된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은 때로는 보이기에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서 그 안에 엄청나게 큰 나무를 품고 있고 그리고 새들이 쉬어가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능력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의 핑곗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믿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이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종들에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들에게 너희는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라라고 와서 먹으라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없음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가 그렇게 수고하였지만 내 먹을 것을 종인 네가 준비해야 된다, 더 수종을 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종을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생각은 만인이 다 평등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종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종과 함께 먹자고 말하기는커녕 감사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이 나에게 감사하지도, 주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또 내가 수고했으니 같이 식사합시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밥은 주인인 당신이 좀 준비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로 좀 말하면 이 중개업자를 끼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려고 그 집을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누가 이사와 있는가 하면 중개업자가 이사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당신이 이 집에 이사와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개업자가 내가 당신이 집을 사는 것을 도와줬으니까 여기 이사 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내 안에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였는데요, 저렇게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이런 봉사도 했는데요, 적어도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7번이나 용서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식사도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제자들의 마음, 아니 어쩌면 그게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뚫어보시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종은 그렇게 수고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모든 노력, 믿음의 수고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업적을 선전하고 싶고요, 선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업적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옛날 시골에 살 때 시골집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시골집에 들어가 보면 항상 이렇게 큰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좀 허름한 액자인데 그 액자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그만 사진, 옛날 사진도 붙어 있긴 하지만 주로 이렇게 자녀들이 받은 상장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습니다. 그 상장을 붙여놓은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들의 자랑거리는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양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자꾸 보여주고 싶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건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모든 것을 다 뚫고 수요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저도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의 믿음의 의로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가슴 쓰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조종할 모든 수단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마치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들고 커다란 비행기를 사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본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거룩의 모습을 갖고 있는다 한들 그것은 조금도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의로움을 찾으려고 해도요, 우리의 의는 거룩한 옷과 더러운 옷과 옷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원치 않거나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이나 의로운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은 또 다른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삶 자체가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체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움직인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우리의 바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좀 늦지막히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지막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민이보다 한 살 어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림프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얼마 사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저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아이에게 한번 안수하면 좀 병고침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저 아니어도 그냥 그 아이가 좀 고쳐지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간절함들이 때로는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거룩의 모습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끝나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무려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면 매우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나병 환자들끼리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에 가까이 오면 그들은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격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격리된 삶을 나병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어떠한 위로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절박한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제 아는 형님의 그 아이가 림프관 때문에 곧 죽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 아이는 지금 다 회복되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회복하고 정상이 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늘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에 그 치료 과정 또 기도 제목들을 늘 올리시거든요. 그런 거 읽을 때마다 이런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그 아이를 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14절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다가 깨끗함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가지는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하고도 진실된 고백을 통하여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진실된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생각해봐도 그 진실된 마음이 어떻게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그 정치인 사과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도의회 의원이었나요? 그 물난리가 났는데 해외 연수를 갔다가 여론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도중에 들어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왜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말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에 그 사과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그 심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혜롭게 심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로운 심판이 있기에 앞서 저는 그 어머니 된 자의 진실된 고백, 자녀를 사랑하고 그를 살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그런 솔로몬의 지혜로운 심판을 이끌었다 생각되어집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진실됨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저는 죄가 없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자신이 한 일에 뿌듯함을 느끼며 자랑하며 앞세울 때가 아니라 저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한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서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히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죄인된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진실함보다는 기도를 통하여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보다 진실하게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죄인의 진실된 고백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의로움으로 자부심으로 느끼는 저보다 더 천국이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진실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면 좀 위험한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착하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수고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적당히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더 현명한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의 행동 속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10명의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듣고 그들에게 나음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음으로 인하여 나음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정신없이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문둥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자신이 완전히 나았음을 검증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나병이 나았다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인이었고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로 돌이켜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 달려가서 내 나음을, 내가 나병에서 해방되었음을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병 고침을 다시 물리지는 않으시겠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마리아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정말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 고친 사람이, 나병 환자여서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네가 사마리아인이었어? 다시 고쳐, 물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담감이 나병 환자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돌이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나아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유익을 조금만이라도 더 생각했더라면 그는 결코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나병에서 더군다나 사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왜 선한 일을, 선한 행동을, 거룩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의 욕심을 교묘히 표장하여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 이유는 자기의,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노리고 사역하거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노여움을 피하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더 과거의 믿음보다,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보다 더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돌아온 동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죄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구원의 필요성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늘 자책하고 있다면 이 역시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기쁨이 함께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다 더 능력 있게, 보다 더 거룩하게, 보다 더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한 건 나에게 일어난 기적, 나에게 일어난 축복은 당신이 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구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을 핑계 삼아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믿음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움직여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